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는 사제들의 성모일도 청원 기도를 하겠습니다.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리스도께 간구합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순환하시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여, 당신의 교회를 영원한 파스카로 인도하소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어 군사의 창으로 찔리기를 원하신 그리스도여,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소서. 당신의 십자가를 생명의 나무로 세우신 그리스도여, 세례성사로 다시 태어난 이들에게 십자가의 열매를 풍부히 나누어 주소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회개하는 강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여, 우리의 죄인들을 용서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들으신 대로 내 목이 성대가 부어가지고 본당에 그 2주째 나가서 특강을 했더니 그 성대가 부어서요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신앙은 말이죠.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실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것이고, 믿음의 기초의 원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요, 파스카의 신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루시는 마지막 포인트, 종착점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에 들어가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종착역이거든요. 근데 파스카의 신비는 어려워요. 근데 요새 보니까 TV나 유튜브나 어떤 사람 조카에게 내가 전화를 했어요. 내 유튜브 좀 들어봐라. 그러니까 누구 저기는 엄청 그냥 쏙쏙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의 신비는요 어려워요. 생각해 보십시오. 동정녀가 처녀가 아기를 뵌다는 것부터 우리가 어렵잖아요. 믿음이 아니면 못 들어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 세상을 만드신 초월자이신 영원자이신 하느님께서 인간이 돼서 연약한 육신으로 와가지고 당신의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은 우리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어렵잖아요. 왜 하느님이 임금이 종이 되어서 오시듯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런 역설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영성의 샘물은 좀 단계가 높아요. 신앙의 깊이가 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려서는 우유와 부드러운 음식을 먹지만 성장하면 딱딱한 음식을 먹어서 그걸 소화할 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유아 상태에서 우유나 먹고 부드럽고 쉽게 밟고 쏙쏙 들어온 것만 이해하면 영원히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시러 온 그리스도의 신비에 우리가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컨대 좀 어렵더라도 여러 번 들어보고 여러 번 묵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신비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신앙의 신비의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어린애 기르듯이 우유나 부드러운 음식으로 쏙쏙 들어가게 인간적으로 아주 쉽고 알아듣기 쉬운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단계를 높아서, 그러니까 그런 단계는 좀 저급 단계예요. 복음 이전의 단계, 애비자들에게 해야 할 단계. 이제 애비자가 이제 세례 선사를 받고 성령의 은총과 능력을 받고 부활의 능력까지 받은, 견진까지 받은 우리는 정말 군인답게 십자가를 대면해서 그걸 즐겁게 짊어지고 파스카의 신비,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영광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쉬운 것만 먹었던 사람들은 어린아이 상태에서 이거를 짊어질 수도 없고 그 신비에 놀라서 까무러쳐 버려요. 이게 순환기에 보면은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하늘이면서 인간에게 그렇게도 모욕을 받고, 내가 만든 물건이 나를 적대시해서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을 받은 그놈이 생명을 준 주인을 죽여버린다는 역설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신앙으로 녹여서 받아들이고 신앙의 빛으로 성령의 빛과 능력과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것을 깨달은 단계에 도달해야 우리가 네 자신을 버리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길을 들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감히 엄두도 못 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면 그 길에 들어설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죽을 단계에서 맨날 저급하고 아주 쏙쏙 들어오는 것만 알고 그 무겁고 어려운 하늘의 신비, 파스카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생전에 매일 우리가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 빌립보서 2장에서도 2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느님이면서 저기를 마다하시고 연약한 인간이 돼서 종으로서 그 순종과 순명으로서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오리브 동산에서 어쨌죠?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하느님, 당신은 이 잔을 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잔을 좀 멀리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인간 예수의 기도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실을 실하기 위해서 내 뜻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고 종답게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앞에 단계에서 신앙생활만 머물러 있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당신께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만 기도하고 여기에 머무르면 그 다음 단계, 구세주의 구원의 길에 넘어가는 단계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나를 완전히 비워버립니다. 그러니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러고 예스 하고 응답하고 일어서서 즐겁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바리아 동산에 오르는 거 죽음을 선택하시고 하는 자비에 맡겨드리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우스팅 성인은 십자가를 짊어질 바에 질질 끌지 말고 확실히 짊어져라. 그러면 더 가벼울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어떤 성인은 네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십자가를 짊어지면 나중에는 십자가가 너를 짊어져 줄 것이다 그러거든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다른 성인도 제 생각에는 짊어질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짊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성령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내가 입었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그것으로서 가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 아주 껴안고 십자가를 마주하면서 당당하게 십자가에 맞서서 그걸 짊어지고 예수님의 군사답게 그 결연히 걸어가는 파스카의 신비를 우리가 맞이해야 해요. 근데 쉬운 거, 아주 부드러운 거 먹으면 연약해서요, 어린아이처럼 힘이 없어서 못 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신앙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저는 어렵더라도 계속 기도하고 성령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또 내 안에 그 은총의 빛을 주셔서 그걸 알아듣도록 기도하면서 꾸준하게 한 발짝 한 발짝 더디지만 그 신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어려움의 관문을 통과해야 우리가 성공했잖아요. 그 쉬운 길로 가고는 어떤 것에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수능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기를 해서 모르는 것을 파고들고 또 연습하고 그렇지 않어요. 그 하늘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베드로가 물어볼 거예요. 너 파스카의 신비를 어떻게 믿고 이해하냐? 말도 못하고 쉬운 것만 배웠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면 다시 가서 배워갖고 오니라고 들여보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심하면서 이 지금 그 성주감 또 이렇게 사순절을 극기와 보속으로 죄를 사함을 받고 내 명호를 일깨워 주셔서 밝은 빛을 주셔서 그 어렵고 깊은 신앙의 신비 안으로 나를 들어가도록 하는 나의 노력과 나의 기도와 열망이, 사랑이 있어야 거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늦기 전에 맨날 우유나 먹고 아주 쉽고 편한 것만 알아듣고 저기 하다가 늦기 전에 지금 준비를 해야 해요. 언제 내가 파스카의 그 길을 통과해야 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순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 그래서 자기 구원을 완성하신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현세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알아듣도록 노력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제 목이 세가지고 조금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순환의 겸손과 순종으로 파스카를 완성해야 해요. 그런데 그 파스카의 의미와 가치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 어려운 건 난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멸망이에요. 나지안스의 성 그레고리오 주교는 파스카에 우리를 참여합시다 그러거든요. 근데 아직도 어린이 단계에
우유나 먹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사람에게는 파스카에 들어갈 힘이 있어요. 딱딱하고 어른스럽게 이렇게 소화하고 넘겨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참여가 가능한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칩시다.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물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미카서 6장에 하나님께 원하시고 바라는 것, 무엇이 선하고 올바른지를 너희들이 안다.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공정을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거요. 또 신의를 사랑하며 꾸준한 사랑이에요. 꾸준한 사랑. 신용과 의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주 하나님과 걸어가는 여정이 길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의 길, 영생의 길로, 파스카의 길로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들이며 내가 일부러 고난을 받을 필요 없어. 인생은 사파의 세계고 고난의 세계예요. 고통의 세계고.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가 구원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거는 구원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며 우리의 피로써 피를 공경하며, 피는 피땀 흘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는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맺은 새로운 계약이다. 그런 너희는 받아 마셔라 할 때는 성회를 우리가 받아 모시고 성체를 받아 모실 때는 계약이에요. 이게 구약의 계약은 뭐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조각을 내서 쭉 세워놓고 계약 맺은 사람이 서로 이렇게 그 반쪽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약을, 피의 계약을 거슬리면 이 짐승처럼 반쪽이 나서 죽음에 이를 것이다 하는 괴련한 계약이거든요. 하느님과 인간의 계약은요, 더 엄숙하고 죽느냐 사느냐의 생명에 관한 계약이에요. 그런 게 피의 계약을 맺어서 당신이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되었잖아요. 그 피값으로. 그러니까 나도 피값으로 그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중요한 거예요. 봉사와 섬김의 삶, 자기를 잡아 바치는 거.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영성제를 성별하실 때 그 사제가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어줄 내 몸이다 그러고요. 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그 영성체를 받았으면 내어주는 주님을 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내어주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체 성사를 영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체를 하고, 영성체를 하는 거는 구원의 보증서를 받는 거예요. 구원의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나도 나를, 내 몸을 내어주는 사람, 내 피와 희생을 드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를 제사 드리는 행위가 미사와 합쳐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도 어렵죠, 여러분이. 어려운 것을 좀 믿음으로, 하나님 원칙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행을 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그분의 십자가 위에 올라갑시다. 담대하게. 그래서 준비가 훈련이 돼야죠. 근데 맨날 쉬운 것만 훈련해가지고 그 어려운 것에 동참하면 벌벌 떨고 나서지 못하요, 담대하게. 그래서 유대인 최고 의회인
사내들인에서 정치적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 최고 원로들이 그러면 로마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서 우리 민족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느니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인 예수를 희생의 제물로 드리자, 이렇게 결정돼서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냥 가짜 증언만 듣고 내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대가 반란으로 간주하여 백성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넣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멸을 당하느니 예수 한 사람 죽음으로 모든 백성을 살립시다 하고 정치적인 판단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감히 종교인들이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함부로 이렇게 죽이는 행위. 우리 천주교도 마녀 사냥도 하고 그랬죠. 구약에도 율법을 하나 안 지켰다고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 그런 사태가 엄청나게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그냥 입성하신 호산나 주님이 오시는 분 잠이 받으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20분 됐는데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목도 안 좋고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발 아래 깔아야 하는 것은 그분은 은총을 입고 세례받은 그 생명 없는 시들어버릴 나뭇가지를 깔고 낡아버릴 겉옷을 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시는 성주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발 앞에 그분은 은총을 입고 세례받아 그리스도를 옷을 입듯이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당신만이 우리를 재생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원자재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고 당신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만 우리를 재생하고 복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좀 목이 성대가 부어가지고 이만하는 걸로 끝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 강의가 좀 어렵더라도 말이죠. 곱씹고 되뇌이고 늘 다른데 저기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폭을 넓혀서 파스칼의 신비 영성의 깊이까지 찾아 올라가야 함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성주간을 맞이고 성삼위를 맞이해서 그 전례의 성사의 힘으로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다이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잠이 됐나 못 됐나.